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독수리가 새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독수리가 다른 새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새는 자기 앞에 있는 것들만 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모이만 열심히 쪼아댑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면서 삽니다. 그것이 독수리와 참새의 차이이고 독수리가 새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복이 무엇인지 더 넓은 시야를 가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복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또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 기름진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소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게 되고 행하는 모든 일들,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땅의 축복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 자르듯이 이 복을 엄격히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신령한 복을 먼저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땅의 기름진 복도 함께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먼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땅의 복만을 참새처럼 그 모이만 쪼아먹기 위해서 종종걸음으로 모이만 찾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복의 비밀을 안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그래야 땅에서의 장수와 또 건강의 복과 또 범사가 잘되는 그 복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복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땅의 복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복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높이 올라가셔서 하늘의 복을 찾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복만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은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염려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목숨과 몸에 해롭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무엇이 중한디, 이런 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중하냐라는 거예요. 염려하다가, 근심하다가, 걱정하다가 목숨 상하고 몸 상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명품 옷을 입어도 몸 상하고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요, 요즘 TV에 보면 건강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종종 TV 채널을 틀다 보면 뭐 건강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어보아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님이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저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하고 증세가 똑같아. 아무래도 내가 저 병에 걸린 것 같아.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방송이 끝나면서 여자 아나운서가 클로징 멘트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연구기관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것의 90% 이상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이미 지나간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사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기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새들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니 먹이시고 아니 기르시겠습니까? 그래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만 상하고 우리의 목숨을 잃을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만약 염려함으로 키가 자랄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키가 2m는 되지 않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주 키도 크고 멋진 훈남 훈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면 키가 줄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키가 잘 자라려면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잠을 자야 된대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잠을 안 자요. 공부 걱정, 남자친구 여자친구 걱정, 앞으로 뭘 하고 살 것인가 이 걱정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 키가 안 자라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심 걱정 하다 보면 키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백합화를 예로 드시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는요, 움직일 수 없는 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가 자라기 위해서 수고할 수도 없고요, 길쌈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 꽃은요,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자라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할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르면 아무리 화려해도 마르면 아궁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왜 걱정하느냐는 것이죠. 왜 근심하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에 대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면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 목표는요, 우리의 행복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요, 평안이라는 거래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나의 생각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쓸데없는 근심하지 말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복음주의 영성학자가 쓴 쾌락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중심 내용 중에 우리에게 왜 쾌락이 필요한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쾌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멍뚱한 쾌락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쾌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쾌락이 필요한가? 네 가지를 이 목차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신앙이 채워주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요, 말씀과 기도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먹고 또 누리면서 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것, 보는 것, 입는 것을 통해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고 또 기도원이나 또 골방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날마다 365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채워주지 못하는 말씀과 기도만으로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쾌락의 자리를 확보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쾌락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취미 생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저는 성경 읽고 찬양 듣고 말씀 공부하는 게 취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취미가 아니고 우리의 특기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그건 우리의 신앙인의 특기죠. 말씀과 기도가 특기가 되지 않으면 뭐가 특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기와 취미는 다른 거예요. 취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기쁨을 누리고 쾌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못해도, 특기는 잘하는 것이죠. 취미는 잘 못해도 시간을 내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포츠라든지 영화 감상회라든지 얼마든지 좋아요. 좋은 영화들 많이 보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뛰세요. 그러면 근심 걱정 사라질 거예요. 때로는 좋은 음악도 들으시고 또 좋은 영화 있으면 보세요. 19금 빼고 좋은 영화 있으면 보세요. 폭력적인 거 빼고 좋은 영화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존경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분의 책은 거의 다 사서 아니면 도서관에서라도 빌려서 읽은 것 같아요. 이분은 IVF라고 하는 한국 기독학생회에 영향을 끼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거의 잘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영향을 받으신 목사님들이 이분을 한국에 초청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우리 후학들에게 좋은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오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미 좋은 신학자들도 많이 있고 내 책은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가 굳이 영국에 사는 내가 한국까지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초청하려던 목사님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제안을 목사님께 합니다. 목사님이 오시면 비무장지대에 가셔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독신으로 평생 90세 넘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취미는 사진을 찍는 거였어요. 사진을 정말 잘 찍으시는 아주 전문가급의 아주 신학적인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사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문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바로 오셨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취미 생활, 이것을 통해서 쾌락,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즐거움을 찾아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책에 보니까 쾌락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정서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 혼, 육 이렇게 이분서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과 혼과 육 3분서를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영과 혼이든 영혼과 혼이 육이든 이걸 말을 해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정서적으로 안정도 찾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 영혼의 영향을 선하게 받고 육체에도 건강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마음의 안정도 오고 영혼에도 평안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쾌락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즐거우시면 하나님도 즐거우시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말을 저는 절감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시무룩하게 있으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부모도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또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손주들을 한번 보세요. 손주들이 웃고 막 떠들고 막 이래야 나도 좋지. 울고 찡그리고 막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길러주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러주지 않으시냐? 또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겠느냐? 오히려 줄어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것이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한 송이 꽃이 아름다운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헛된 신에게 구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염려하며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구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헛된 신이기 때문에,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근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33절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영원한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정의가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명언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그때 이 세상의 삶을 회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될 거예요. 그때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때 그렇게 화내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의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사실 모든 문제는 집착에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성공에 집착하다 보니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명예에 집착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한없이 달려가고만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인간관계도 놓쳐버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중요한지 그제야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그의 나라를 구하면 뭐가 중요한지 보여요. 그걸 안 구하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보십시오. 그러면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뭐가 중요한지 보이는 거예요. 참새처럼 앞에 모이만 쪼아먹고 살지 마시고 독수리처럼 넓은 창공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또 말씀하시죠.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더하여 주리라. 우리나라 번역이 참 멋있어요. 더 은혜가 돼요.
더하여 주리라. Buy one get one free. 1 플러스 1.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것처럼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러한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만 해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오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원수도 물러가고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고 강력해지고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안정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생각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곳에 너희들이 정해놓은 곳에 나는 머문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내 집을 건축하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 어느 지파에게 명령해 본 적도 없다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다윗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해낸 것이 성전 건축이었는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셨어요. 너의 이름을 창대에게 만들어 주리라. 저는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만들어주리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집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의 이 과업은 솔로몬 아들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또 복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있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먼저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이해되고 풀리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자.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꼭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은 더하여지는 축복이 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도 임하게 되는 더하여지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있으십니까? 염려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염려가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염려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염려와 기도와 간구는 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셔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변하여 평안이 되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서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행복하고 복된 주님 안에서 쾌락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한 곡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